CBS 로드 인터뷰 사람꽃. 삶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을 만나는 시간, 로드 인터뷰 사람꽃. 오늘은 제주 열린문교회 김창원 목사를 제주 CBS 목회자 기자인 제주 라이트교회 황길상 목사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주 열린문교회에 와 있는데요. 목사님, 이곳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00년 4월달 고난주간에 왔거든요. 아, 예. 근데 고난주간에 오면 안 돼요. 왜요? 고생을 많이 해요. 언더드 아벤젤러처럼 부활절로 와야 예. 좀 부활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와가지고 제가 그 후회를 되게 했습니다. 제주도 오시는 분 있으면 조언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에 오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24년 동안 제주에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5년만 딱 하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있다가 오라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예. 4년 만에 가기는 이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한 교회를 목회를 했으면 5년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5년까지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한 5,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못 가게 됐죠. 그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죠? 5년 지났을 때부터가 힘들었던 거고 그 이전에도 물론 힘들었지만 5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점점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번 아프지만 예. 맞은 자리 또 맞으면 더 아프고 좀 살살 맞아도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것도 자꾸 같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것이 점점 쌓이는데 나중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것이 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험이 들고 회의를 느끼고 절망감에 빠지고 목회의 한계성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제가 올 때 목사님께서 이제 관광버스를 운영하시고 관광버스 안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왔는데 이렇게 관광버스를 운영하게 계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지인들이 찾아오시니까 그 지인들을 상대로 이제 렌트카 하시는 분들이 렌트카 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목회하러 왔지 이것 하러 왔냐. 그렇죠.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디서 설교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우리가 그렇죠. 아는 제일 좋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팔복, 예. 그것이 산에서 설교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를 어디서 설교했냐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베세다 들녘에서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설교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하셨네요. 해당에서는 별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나는 왜 맨날 설교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성도들 집에 가서 설교해도 되고 성도들 가게 가서 설교해도 되고 만난 사람 누구한테든지 설교를 하면 되지. 예. 왜 내가 교회에서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오시는 분들에게 운전을 하면서 설교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제주도가 선교지인데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선교지도 한번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센터 들르고 네. 또 이도종 목사님 순교지도 들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예. 입소문이 나면서는 이제는 교회 차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시작했죠. 많이 오시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관광버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관광버스를 쓰니까 제주시에다가 방을 얻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서귀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이런.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면 제주시로 넘어와요. 관광기사들하고 중간에서 제가 많이 싸우겠네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원하시는 대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일반 우리 그렇죠. 목사님들이.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이 관광기사들하고 원수가 되겠다. 그렇네요. 이거는 내가 차를 사서 예. 맞춰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하나 구입이 됐습니다.
그렇고 듣기로는 이렇게 선교 관광 가이드로 이렇게 알려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도 쓰셨고요. 네, 그렇죠. 제가 쓴 책은 설렁설렁 1년 제주 선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초창기에 1907년도에 이기품 목사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에 1904년도에 김재원 장로님이 제주도에 교회를 세웠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1953년도까지 해서 제주도에 설립된 교회들이나 순교자들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그리고 감동 깊은, 우리가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산지가 교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4.3 사건 때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 조남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3,000명의 사람을 살려내는데 앞장서서 제주도의 신들러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분의 기념비를 대정에서 세워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대정에 가면 그분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기념비를 찾으러 갔을 때 못 찾겠더라고, 어딘지를요. 그래서 네.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조남수 목사님 기념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하신, 그래서 저는 모슬포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슬포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천주교인이래요. 예. 근데 조남수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조남수 목사님 자기 어릴 때 막 사람을 구해내고 막 먹을 걸 주고 했던 그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교회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다 영향력을 끼치셨었네요. 예, 3,000명을 살린 것이 믿는 사람이 살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3,000명을 자기의 이름을 대고 살렸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모스폴 교회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의 독립운동, 그리고 제주도의 4.3,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가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어서 유공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 선교지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주도의 선교 관광은 예. 순교자이면서 순국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순교하셨는데 순국을 하셨죠. 순국을 하셨네요. 나라를 예. 위해서요. 그래서 사라봉에 가면 사라봉 기념탑도 보면 예. 조봉호 전도사님도 순교자이면서 순국자거든요. 그 다음 이도정 목사님도 4.3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이면서 순교자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지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잠시 들어설 될 일이 아니라 여행을 한번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여행사도 내셨다고요? 그래서요. 여행사도 차리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요, 여행사를 차리지 아니하고는 제주도 구조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차를 25인승을 한 개 사서, 중고를 한 개 사서 다녔거든요. 관광지에서 자주 만나니까 기사들이 뭐라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런데 교회차 가지고 기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내가 이거 가지고 기사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관광버스를 구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관광버스를 구입을 해서 예. 그때부터는 정식 허가를 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준비된 여행사다. 우리는 오직 선교만 하니까요. 그래서 또 제주 선교 기념관도 이렇게 개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제주 선교 전시관입니다. 제주 선교 전시관. 왜냐하면 기념관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지요. 예. 제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띄엄띄엄 있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내는 설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여기를 가보면 좋겠구나, 짧은 시간에. 그러게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근데 계획을 좀 짤 수 있는 곳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 위치가 어디에 있죠? 위치는 지금 애월 하가리 쪽에. 애월 네, 하가리 쪽에 있는데, 그 제주 선교 전시관이라고 내비에서 치면 딱 그 앞까지 가지고요. 그리고 뭐 자그만하지만 또 1층에 우리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예. 관광을 하시다가 좀 쉬고 싶다. 예. 그러면 제주 시내로 넘어오시다가 한번 들러서 구경하시고, 예.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바다를 보시면서. 좋겠네요. 딱 코스가 딱 좋은데요. 네. 위치가 너무 하나님이 딱 해놓은 위치 같아요. 예. 그래서 제주 선교 전시관을 갖다가 개관하시고 나서요,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어쨌든 렌트카를 차고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팀들도 다 못 도니까, 네. 우리는 또 관광도 하고 선교 관광도 해야 되니까 네. 다 못 도니까 마지막
시간을 그곳으로 가니까 마지막 이 폐 예배가 돼요.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고 다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안 가본 데도 보게 되고 예.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반응들이 많고 뭔가 마무리가 되면서 예.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품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호텔에서는 2인 1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못 모이죠. 예,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그것을 들려면 우리가 폐 예배를 드릴 겸 해서 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그걸 보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요. 참 좋네요. 그렇게 목사님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불량 목사라고 소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불량품이죠. 하나님 앞에. 불량품을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 불량품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거죠. 그렇죠.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면 사람은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축구공에 빠진 바람을 빠졌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고 네. 그걸 수선해서 쓰시는 분이 그리고 더 아름답게 수선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불량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편안함, 저의 안일함, 그리고 저의 추세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예.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은 다 공허 혼돈 흑암이 지금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던 저에게도 그 공허 혼돈 흑암이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목회도 하기 싫고 뭐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그래서 완전히 신앙이 바닥까지 가는 식물인간이 됐지요.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그래도 목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을 안 봐도 예. 에이 그래도 하루에 성경 말씀 3절이라도 외우고 살자. 예.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앞으로 그래서 하루에 3절씩 4절씩 이렇게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3절씩 하루에 3절이지만요. 그 다음 날은 6절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날은 9절입니다. 예. 그 다음 날은 50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100절입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외우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되는 거예요. 처음에 3절은 쉬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00절, 1000번 정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났을 때, 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드냐? 네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을 딱 하는데요. 어리석도다 김창환 목사야. 너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신학교 갔는데 성령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말했는데 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육체로 끌려가느냐.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마음이 내 심령 속에요. 탁 오는 순간에요.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나요. 5년 동안 한 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공허 혼돈 흑암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눈물도 메말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오기와 도끼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5년 동안 흐르지 않았던 그 눈물이 내 눈에서부터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가고 성령으로 마치라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불량품 목사였군요. 그렇게 내가 내 입에서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설교 제목이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차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요 어느 날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한 20명이 오셨는데 그 25인승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사가 따로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요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랬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성들도 울어본 적이 없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님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다 공허 혼돈 흑암이었다면서 이제부터 자기들도 성도들하고 다투지 않고 성경 암송을 하면서 성령으로 자기네들이 달려가겠다면서 내 손을 잡고 목사님은 차 안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막 설교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네. 산에서 설교하고 들에서 설교하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산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요. 선교사들도 오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다 오잖아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큰 교회도 오고 작은 교회도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간정예배 와주세요. 아, 부흥회 와주세요. 예, 선교제 신학교 강의 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째 계속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나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공짜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면,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모든 애청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눈물에 절대적으로 화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애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목사님 불량품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앉아 있는데 아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그렇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불량품 고쳐다가 완전히 새 거보다 더 귀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선교 관광을 하면서요 느끼는 보람이라면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돌멩이가 있으면 그냥 돌멩이입니다. 예. 근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 목사님을 때려서 순교를 시킨 돌멩이입니다. 순교를 당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지역 하나고 교회 하나지만요, 그거를 설명할 때마다 그때 순교했던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숨을 걸고 와서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기품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감동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감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늘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선교지니까. 그런데도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구나. 그때마다 감동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대상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도정 목사님 순교 그 갔을 때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눈물을 흘려서 우세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나 싶었어요. 야, 내가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저렇게 처음부터 우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가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주도는 여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는 항무지의 땅도 아니고 저주받은 땅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주도에 있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선교지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작은 교회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근사님이 절대 순교자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85년 동안 평생에 순교자가 있는 곳은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치국을 마신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한번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감동이 저한테 그대로 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의 그 감동을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선교 여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오셔서 이제 그거를 경험하신 건데 원래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저 경남 밀양이고요. 밀양이세요? 학교는 저 부천에서 다녔지요. 이제 오신 지 24년 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제주도민 같으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민 같으냐 이 질문에는 상당히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목사님들이나 육지사람들이 모여서 제주도를 욕하잖아요. 제주도 사람들. 막 욕하면요, 같이 욕했거든요. 네. 지금은 욕하면 기분 나빠요. 됐네요, 그러면. 제주도민이네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 욕하거나 예. 뭐 제주도를 욕하면요, 예. 막 이 치밀어 올라요, 지금은. 그래서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고. 감히 순교자의 땅을 갖다가 니들이 지금 감히. 그만큼 제가 이제는 마음이 네. 제주도 사람이 됐고, 또 제주도가 내가 목숨을 걸고 사역해야 될 땅이다. 그런 허드슨 테일러인가요? 네.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중국 사람처럼 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것을 먹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중국 거로 바꾸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자꾸 제주도를 육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육지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게요. 여기 왔으니까 당신이 제주도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제주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제주도 사람의 생각을 읽고 예. 제주도 사람의 문화를 배우고 예. 그래서 당신이 제주도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제주도 사람이 되면 당신의 교회 성도들도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변화되라. 그것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3년을 있다 가든 5년을 있다 가든 있는 동안이라도 제주도 문화를 공부하고 제주도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안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주도를 갖다 선교지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로서 사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 뵈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 제주도 와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일 오래 사는 데가 제주도니까요. 예.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2013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11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은요. 학생들한테 꿈이 있다면요. 제주도 학생들한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주도 떠나는 거예요. 제주도 떠나서 육지 가서 사는 거, 육지 가서 공부하는 거.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제주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모르겠구나. 제주도가 얼마나 축복의 땅이고, 얼마나 귀중한 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셨는지를 갖다가 이 친구들이 안다면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까? 그래도 육지로 가는 게 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들이 제주도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여기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갖다가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어떤 다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젊은 시절 그렇지만 너무 꿈들이 커요. 물론 꿈이 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살아와서 보니까 허황된 꿈은 클수록 나를 망가지게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삶의 한 부분에서 그 예수님을 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았거든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찾았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울 같은 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한테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배우면서 내가 변화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해요. 일평생 안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만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근사님 중에서 아, 저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저 부분은 정말 바울을 닮았구나. 아, 저 부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온유한 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 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내가 담는다면 나도 나중에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초리로 보는 한 부분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그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24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배웠지요.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님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보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뭔가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올라가진 않죠. 그 자리에 앉아서도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하나를 내가 배우고 담는다면 나도 나중에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그것이 비판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진 않는다. 그걸 좀 기억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이분들은 다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은 하나도 못 누렸던 분들이잖아요. 영적인 축복만 누렸지 육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선교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계획은 지금 이 사역을 계속 좀 더 확장시켜서 네.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 육지나 또 해외에서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초청해서
제주도 선교 관광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20명을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세상에 10년 동안 제주도를 한 번도 안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하는데 다 뽑지는 못하고요. 카트를 시켜서 예. 내년에도 또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재능 기부라든지 또 물질적 기부라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연락을 주셔서 뭐 차량도 괜찮고요. 차량 기부 그런 것들 숙소 기부하겠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요. 제주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역시요. 앞으로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를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믿음의 선배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앞에 먼저 가주신 그 길 조심해서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을 만나는 시간 로드 인터뷰 사람꽃. 오늘은 제주 열린문교회 김창환 목사님을 제주 CBS 목회자 기자인 제주 라이트교회 황계상 목사가 만나봤습니다. CBS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